오늘부터 성령론이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 우리가 보통 인격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물이나 영향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호와적인들도 성령님을 어떤 그 영향력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카톨릭이나 개신교는 삼위일체 자체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격성을 말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어떠한 그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은사주의자들도 맨날 말로는 성령님이라 말하지만 사실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령님은 사물이나 영향력이 아니고 그 자체로 인격체십니다. 인격체로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인격체로서 일하시고 인격체로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제 인격체로서 성령님,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의 신성 이렇게 볼 텐데,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니까 인성하면 한 단계 낮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란 말이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인격체죠. 마귀도 하나의 영향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자, 성령님에 대한 첫 번째 시간, 성령님의 인격성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서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동등하신데 우리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건 성령님이잖아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 말해도 되는 건 어차피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으로 섞어 말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육체 없이 영으로 계시는 분은 그 자체가 성령님이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가장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 확실한 것은 성령님과 동행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님과 보다 개인적이고 보다 친근하게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격체로서의 성령님의 특징은 의지력이 있고요, 지성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슬퍼할 수 있고요. 이거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인격체로서의 모습이잖아요. 성령님이 어떤 영향력이고 그런 거라면, 자, 영이니까 공기 같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인격체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럴 수 없습니다. 의지력은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지성도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뭔가를 원하시고 그대로 나누어 주시고 일하시는 거죠. 의지력이 있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이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사랑이 있으십니다. 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부어졌다고 그러죠. 성령에 의해서. 15장 30절은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인데 15장 30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느니라 말하잖아요. 성령의 사랑. 성령님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에요. 인격체입니다. 예, 인격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슬퍼하실 수도 있고 다 그런 분이에요. 슬픔에 대해서 뒤에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인격체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통찰하시고 말씀하시고 중보하시고, 다 성경에서 여러분 흔히 봤던 구절들입니다. 통찰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에. 통찰한다는 것은 꿰뚫어 본단 말이잖아요. 우리말로. 영어로 search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찾아내는 걸 말해요. 찾아내는 거. 깊은 걸 다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찾아낼 정도니 이 세상의 모든 걸 얼마나 다 찾아내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의 모든 의도와 이러한 생각까지도 다 찾아내는 분이고요. 그렇죠? 그분은 다 찾아내십니다.
찾아주시는 분, 통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건 성령께서 중보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뭘 좀 안다고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분 자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분 자신이니까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으로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분은 통찰하십니다. 인격성이 없는 어떤 기계가 통찰할 수 있습니까? 자, 요새 서치란 말이 이제 그 컴퓨터에 쓰잖아요. 서치 검색한다고. 어떠한 그 애플 컴퓨터나 IBM 컴퓨터나 슈퍼컴퓨터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서치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뭐 챗GPT 아니라 뭐라도 하나님의 깊은 걸 서치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려면 성령님과 밀착하면 돼요. 그럼 그분의 뜻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보게 되면 2장 7절만이 아니라 많이 나오죠.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중보하십니다. 신음으로라도까지 말씀하셨네요. 신음도 하십니다. 인격체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자, 증거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보고 있으니까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인데 우리를 인도하죠? 인도하셔요. 인격체이신 겁니다. 인격체이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은사주의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어떤 환청 듣듯이 귀로 직접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6절에서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했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금하셨으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무엇인가를 금하기도 하시고 지시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컴퓨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에게 과업을 맡기십니다. 맡기시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성령께서 사역을 시키시는 거예요. 과업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시키셨다라고 말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수행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해도 되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직접적으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자, 성령님의 인격체로서, 즉 인격체로서 하시는 모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인격성으로 했을 모습을 봤어요. 지금까지는 4번 내용은 뭐냐면 오케이, 인격체는 인격체인데 그냥 인격체가 아니라 성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계신 개인적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관장하시죠. 물론 온 세상을 관장하시지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온 세상의 죄,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구속 사역을 이루시죠. 그렇죠? 또 하늘에서 중보하시고요. 성령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자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하늘에 계시죠.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성령님이니까. 아버지, 아들 위에 계셔요. 성령님은 우리 각자 안에 계셔요. 각자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려면 직접적으로는 성령님이신 거죠. 그것이.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거시적인 역사도 물론 많이 있지만요. 창조,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성령님은 창조에도 관여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도 거시적이에요. 근데 개인적 역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도
주와 동행하고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건 하여튼 성령이 계시네 그거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 계시는 거.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계시지만은 우리 각자에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로자라 그러죠. 위로자. 뭐 교회 위로자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이 위로자일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성도 각자에 대한 위로자입니다. 성경에 위로자는 표현이 몇 번 나오지만 주로 요한복음에 나오죠. 위로자는 말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한다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한쪽과 나란히라는 뜻이 됩니다.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말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죠. 나란히 동행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이끈다는 말도 틀린 건 아니고 뒤에서 받쳐준다는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단어 뜻 자체는 나란히 걷는 거, 나란히. 친구처럼 동행하시는 그 개념이 위로자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개인적인 동반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 곁에서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가볍게 하시면 안 돼요. 은사주의자들처럼 성령을 노래하란 말은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과도하게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만 자꾸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하고 부르진 않잖아요. 안 될 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지만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때 성령님은 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다 하시지만은 우리가 성령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진 않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말하고 혹은 예수님이라 부르고 말하기도 하죠. 성령님이라 부른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은 성령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고 아들을 통해 영광 받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혹은 하나님 부르면서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친구로서 항상 안에, 곁에, 위아래, 내 주변에, 속에 항상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개인적인 동반자입니다. 그래서요. 어둠의 두려움을 치유하신다. 그분의 빛이심으로. 요한복음 8장에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둠의 공포 속에서 떨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 혼자라고 외로워할 필요가 없는 게 빛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외로움을 치유해 주신다. 성령님과 교제를 돈독히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자, 보통 일반 교회들에서 축도할 때 이거 하죠. 축도할 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쩌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근데 교제는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성령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직접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성령님과 긴밀히 교제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은사주의자들처럼 성령선을 하는 말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민감하여서 동행하고 교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이거는 성령님에 대한 직접 표현은 아니지만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그렇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성령님에 대한 직접 표현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읽었던 13장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해를 가져다 주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미워하는 건 그렇다 하는데 교회들에서 이유 없는 모함과 고통과 이런 걸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과거에 경험하셨을 분도 많이 있지만은
저주받고 신란받고, 이 저주가 무서워서 함부로 못 움직이는 사람도 많아요. 이 말씀 기억하면 주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뭐라고 해보라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 편이신데. 이 사실을 굳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한다는 전제 속에서 두려움 없이 행하시면 돼요. 근데 뭐 내가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서 두려움 없이 행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진리 안에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말이니까.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세상에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수많은 상담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상담자와 우리 주님이라는 상담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세상 상담자는 감정적 위로를 해주죠. 좀 좋은 상담자는 감정적 위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기도 하죠. 뭐 좋은 상담자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 하나님 같은 상담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도 해주지만 해결도 해주시잖아요. 이 둘을 완벽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세상 상담자는 이렇게 못해요. 필요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만 하죠. 올바른 상담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분에 대한 이름 중 하나가 카운셀러, 상담자란 말이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좀 전에 위로자라는 말 썼잖아요. 정말 위로자 맞으셔요. 그분이 위로자신데 어디 가서 위로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위로자. 마음이 아플 적에 형제자매에게 위로를 받는 것도 좋은 일이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위로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위로받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님께 위로를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어떠한 힘도 이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역사하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봤는데 2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설교자에게는, 사역자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지식으로 연구한다면은 그건 뭐 세상 그냥 그 가르치는 선생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세상에서 강의하는 사람들 자료 조사해서 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전파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십시오. 의지하면서 한단 말입니다. 꼭 앞에서 공식적인 설교자 말고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는 모든 사역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파할 때 성경으로 전파하지 그냥 자기 논리로만 전파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설명을 하겠지만 성경 말씀으로 전파한단 말입니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정말로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시는 분들은 처음 전할 때와 나중 전할 때와 좀 자기 스스로 달라지는 걸 알 거예요. 좀 이렇게 노련해지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노련해지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말하게 되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더욱더 충분히 받고 하기 때문에 어떤 구절로, 어떤 말씀으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성장시켜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특히 복음 전파나 주님의 사역과 직접 연관될 때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거든요. 꼭 직접 사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혼자 성경 공부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성경 공부도 소용없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읽어요. 나름대로 성경에서 이게 이렇게 말하는구나. 세상에 유명한 어떤 그 철학자는 성경 강해를 하더라고요. 성경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강의해요. 요한복음을 강의해요. 자기 논문에 요한복음도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거든요. 자기가 깨닫는 바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런 연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진리를 전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는 성령님에 의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읽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읽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의 영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요한 1서에도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압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주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외람되지만 제가 구원받고 주님께 드렸던 기도 중에 초기에 드린 게 주님 저는 다른 것보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었어요. 뭐 갑자기 뭐 확 왔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건 이런 뜻이야. 물론 완벽하지 않, 내가 인간이다 보니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고 잘못된 비진리를 분별하게 하셔서 아 저런 건 옳지 않고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별력을 주시지 않으면은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참인 줄 알아요. 이게요, 아예 거짓말은 누구나 구별하잖아요. 근데 거짓말 자체는 아닌데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든지 성도의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든지 주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또 다른 주제가 되겠지만 교회 내에서 성도들 교제하실 때도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의 절대성은 우리가 뭐 100번 1000번 말해도 부족하죠. 그것만큼은 분명하지만 성경의 절대성 이외의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거의 절대적인 양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매우 위험해요. 그게 사실을 치려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맹점이 있는 것을 자기가 거기에 심취하게 되면 맹점을 보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맹점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는 그런 게 없죠. 그 자체로 진리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어떤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제도도 그렇고 뭐 다양한 것들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한 게 없는데 마치 완벽한 것처럼 심취하지 마세요. 그럼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한 진지함에서 다른 걸 향한 진지함으로 바뀌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까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은 사람들을 딱 봐서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막 분리해가지고 막 정죄하라는 말 아닙니다. 내가 인도받는 길이 진리의 길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아는 거죠. 하지만 나는 인간이고 부족하다 보니 성령님이 인도를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내 판단이 막 가미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가능하면 좀 더 내려놓고 혹시 나의 고집과 아집이나 나의 편견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항상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을 하고 성령님께 의존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나의 모난 것들을 깎아내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들을 줄 알고 이런 것들을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분별력 갖고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합시다. 자, 성령님은 또한 인격체시라는 말 중에는 감정을 가지셨다는 말도 돼요.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셨어요. 슬퍼하셔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제가 이 양을 지금 보지만 슬퍼하신다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인치신 그분을 슬프게 하면 안 되죠. 우리를 인치셨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 꽉 찍었단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는 그분을 슬프게 하면 안 되죠. 요즘에 배은망덕, 배신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이거야말로 배신인 거죠.
성령님을 슬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성령님 여기서 이제 인격성을 말하는 그 주제니까 성령님은 슬퍼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슬퍼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거짓말을 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님과 거짓말할 수 있다. 즉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신 인격체다라는 말이죠.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님께 거짓말했잖아요. 겉으로는 장로들에게 거짓말, 교회 지도자들에게 거짓말한 거지만 내면적으로는 성령님께 거짓말한 거라고 베드로가 딱 책망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며 또 토지대금 일부를 감추었느냐. 성령께 거짓말한다. 자, 성령님은 모욕당할 수 있다. 모욕, 모독.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모욕당한다는 표현,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모독당한다는 표현인데 어쨌든 그렇게 당하십니다. 당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모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모욕합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이라는 직접적 표현 나오죠. 이거는 나중에 별도의 주제를 다룰 것이에요. 교리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로 각각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일단 성령님을 모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 교리적 상황이 좀 어려운 설명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요,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지시를 어긴다는 개념으로 성령님을 거스른다 말하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직접 모독하는 거예요. 블레스펌이라는 말은 뭐예요? 신성 모독에 쓰는 말이거든요. 성령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 성령님께 신성 모독. 왜 이런 상황이냐면 지금 이 앞뒤 문맥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비엘세불이라고 비난했거든요. 24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비엘세불이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큰 모독이요. 예수님한테 사탄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성령을 모독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문맥에서. 자, 어쨌든 성령님께 이렇게 모독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죠.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라 분명한 인격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모독하지 말고 주님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항상 성령님을 말할 때 그분, 그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분, 그. 그렇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식으로 인격성을 부여해서 신성을 부여해서 표현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성령님을 itself, it, 힘이 아니라 it이라고 표현해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설명하기엔 좀 이렇게 좀 맞질 않아요. 성령님의 사역과 연관되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영 자체를 말할 때 it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성령님 자체를 말할 때는 결코 it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힘, 히 이렇게 직접 인격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을 그것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합당한 예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도 개인에게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더욱더 밀착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그분께 맞춰놓고 주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듣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